오늘 루카복음 내용은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에 쭉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어제 복음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잔의 접시와 잔의 그 겉과 속, 뭘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 잔에 담긴 것으로, 속에 담긴 것으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자선의 중요성에 관해서, 행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루카복음을 또 읽어보시면 불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바리사이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인즉슨 이 바리사이들이 앞선 내용들처럼 이 겉과 속 중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행하다라는 그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이 왜 불행한가 봤더니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결국은 규정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리사이들이 이 가르치기로는 모든 것들의 이 11조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뭐는 뭘 내야 되고 뭐는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이것만 지키면 최소한의 도리는 한다라고 하는 것들만 바리사이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규정은 지키고 있죠, 열심히. 하지만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표현, 하느님께 대한 공경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작은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또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하면서 이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바리사이들은 당시에 따지자면은 지금 우리 성당의 저 같은 위치이겠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이 바리사이를 보면 당연히 인사하고 또 좋은 얘기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이 유다인들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묻히셨죠? 돌무덤에 묻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돌무덤에 묻혔을까요? 그럼 어디 묻혔을까요? 땅에 묻혔겠죠. 근데 돌무덤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흙을 파면, 땅을 파면 굉장히 이제 숟가락으로 파도 파질 수 있는 그런 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쭉쭉쭉 잘 파지다가 그 흙이 산소와 결합되게 되면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돌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파왔다라는 이야기고, 거기는 대부분 1인용의 무덤이 아니라 다인용의 무덤이에요. 이 침대 침상처럼 층을 이렇게 쭉 나눠 놓고 시신을 거기 위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썩도록 쭉 내버려 둬요. 쭉 내버려 두다가 썩고 나면 이제 뼈밖에 안 남겠죠? 그럼 그 뼈들을 쫙 모아서 또 뼈만 모아두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이 가족들의 뼈들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돌아가시면 또 새로운 장소 그 위에다가 또 썩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무덤 자체가 혼자만 쓰는 무덤이 아니라 그렇게 가족들이 쓰는 그런 다인용 무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집만 그랬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붙였냐면,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그냥 땅을 파고 묻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봉분을 세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거기가 무덤인 줄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논이고 밭이고 그냥 농사 짓는 곳이지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무덤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가 무덤 자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사이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됐었던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불경한 곳에 가까이 갔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율법교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뭔가 율법교사들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괜히 나한테 하는 얘기 갖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미안 이랬던 게 아니라 너 잘 걸렸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또 질타를 가하시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짐은 무엇일까요?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율법이겠죠.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건 지켜야 되고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실상 말하는 이 율법교사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교사나 바리사이한테 쉽사리 얘기하지 못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니까 쉽사리 얘기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뭐 어떤 주제로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요? 어제 복음의 이 겉과 속이라고 하는 주제가 같이 쭉 연결이 되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본연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관습 혹은 습관, 나의 어떤 루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당에서 죄 짓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지만 밖에 나가면 마치 무슨 배역을 하시는 것처럼 성당에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존재하시죠. 성당에서는 천사같이 그냥 하하호호 하다가 밖에 나가면 이년저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당에서는 봉사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세상 깐깐하게 굴다가 회사나 사람들만 만나면 대충 해 그거 아무도 안 봐줘 먹여도 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을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다가오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강론대에서 이야기할 때 저의 모습이 있고 또 홀로 있을 때 저의 모습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도 삶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성당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하나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좀 융합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장소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똑같은 모습에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는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가서는 누군가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이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우리의 또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성당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뭐가 다른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모습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 중 또 어떤 부분들이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